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랑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숫자 3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3번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3번 기도할 때 베드로는 3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주님은 3번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실패도 3번, 회복도 3번, 사명도 3번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간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 공동체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제자를 비롯한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명을 맡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제자로서 사역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사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였으니 내가 다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내가 퇴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당당히 회사에서 나온 이후에 회사가 다시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다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교회 공동체가 그를 인정하고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자를 교회 리더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이 매우 스스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번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 사역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베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주님은 3번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시 맡기시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십니다.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명을 다시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믿고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주님이라면은 네가 나를 3번 배반했는데 4번째 배반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너가 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한번 보여봐라. 아니면 너가 정말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번에는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나 또 탁월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혹은 헌신이나 열심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 헌신도 헛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분주하게 교회와 목장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조차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너의 첫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낙담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묻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